좀 전에 읽었던 우리 야가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야가서를 전하는 게 3월 10일 날 처음에 전했더라고요. 오늘이 딱 6개월째 되는 날이네요. 꽤 오랫동안 인내를 가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슬람미 여인에 대한 얘기는 이미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전했던 말씀만 좀 핵심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아가서가 7장까지가 원래 끝나고요. 8장부터는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요약이거든요. 7장이 어떻게 끝나게 되냐면 술람미 여인이 그동안 자기가 그 솔로몬에게 받기만 하던 그런 사랑이었어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고 하는 사랑이었다가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조금 성숙해져 가지고 내가 준 것만큼 당신도 달라, 그런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면은 당신이 내가 뭘 주든 안 주든 나는 당신을 힘껏 사랑하겠다, 이렇게 이제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바뀌었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도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늘 달라고만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저거 달라. 하나님은 마치 우리에게 빚쟁이처럼 뭘 주시는 분으로만 돼 있다가 조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신앙생활의 중간 단계라면 맨 마지막에 신앙 단계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시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는 대로, 높이시면 높이시는 대로 감사하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뭐가 와서 감사하거나 뭘 내가 받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의 인격을 내가 사랑하고 그분을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숙의 방향이 바뀌는 거거든요. 저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게 진정한 믿음 아니냐, 이게 진정한 성수가 아니냐, 뭘 달라, 뭐 줘야지만 달라 이런 게 아니라 뭐든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고 모든 건 맡기겠습니다, 거기까지 가야지 그게 온전한 신앙이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제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술람미 여인이 그동안 자기가 솔로몬과 연애를 하던 중에 여러 가지 있던 어려움들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이거는 이제 친오빠라는 뜻이겠죠. 같은 젖을 먹었으니까 친오빠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이 말은 뒤집어 놓으면 자기가 솔로몬과 입맞춤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를 업신여겼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신분이 낮고 또 얼굴이 좀 검하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여자들이나 친구들이 늘 술람미 여인에게 놀렸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맘 놓고 솔로몬과 입맞춤을 하지도 못하고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생각하기를, 만약에 당신이 내 오빠였다면 내가 맘 놓고 인사를 하고 입맞춤을 했더라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을 텐데, 당신하고 입맞춤을 오래 못한 게 자기에게 마음속에 하나의 후회가 되는 거예요. 입맞춤을 더 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들 눈치 때문에 내가 못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2절입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요 말이 이제 우리나라 성경책에 되어 있는 내용을 원래의 의미를 좀 살려서 제가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게 맞습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나를 교훈하신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여기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자기를 교훈한 거로 되어 있잖아요. 나를 교훈하신 분이 자기 어머니예요. 나를 교훈하신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이 본문에서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은 성적 관계거든요. 성적 관계가 서로 아니라 할지라도 두 사람이 아주 친밀한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뜻하는데요. 이 여인이 본문에서 나를 가르친 엄마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어머니 집이라고 하는 이유는, 옛날에 여자들이 결혼 전에 무슨 성적인 교육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 대부분 시집을 가니까 친정 엄마가 딸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이렇게 남자는 이렇게 돼야 되고, 또 결혼해가지고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애들은 이렇게 키워야 되고, 이걸 다 친정 엄마의 교육의 몫이에요. 요즘은 우리가 이제 그 사회의 몫처럼 돼 있고 학교의 몫처럼 돼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친정 엄마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친정 엄마가 그동안 나한테
이렇게 사랑받는다, 이렇게 한다라는 걸 늘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머니한테 그 교육을 받았던 그곳에서 내가 당신과 함께 좀 더 깊은 사랑의 단계를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때도 사람들이 자꾸 지켜보고 있고 나와 당신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마음껏 못 지냈다는 거예요. 좀 더 당신하고 좀 둘만의 시간도 갖고 친밀하게 시간을 갖고 내가 어머니께 배웠던 여러 가지 그런 좀 남편을 즐겁게 하는 것들에 대한 걸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3절입니다.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앞부분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똑같은 말씀이요.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누워 있는 장면인데 솔로몬이 한 손으로는 팔베개를 해주고 한 손으로는 술람미 여인을 끌어안는 장면이에요. 맘 놓고 끌어안지도 못했어요. 사람들 눈 때문에. 둘이 좀 이렇게 좀 끌어안으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안 어울리는 여자랑 끌어안는다 그럴까봐, 이게 아마 당시에는 성적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것이고 신분적인 어떤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여러 가지를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우리나라 말에는 어떤 어감으로 들리냐면, 우리 사랑을 방해하지 마라, 내 사랑하는 자가 지금 자고 있으니 깨우지 마, 이렇게 들려요, 우리나라 말에는. 그렇지만 원문의 뜻은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 원문의 뜻은 육체적 사랑에는 반드시 때가 있으니 좀 더 성숙해지도록 때를 기다려야 한다, 이런 거거든요. 육체적 사랑에는 반드시 때가 있어요. 여기서 이 본문에서는 왜 이런 말이 언급이 되어 있냐면, 술람미 여인이 자기가 그동안 그 솔로몬과 맘 놓고 사랑하지 못했던 게 그렇게 후회가 됐는데, 지나고 나보니까 서로가 막 성적 남용을 하지 않고 육체적인 관계를 너무 탐닉하지 않은 게 그 사람의 소중함을 잘 지켜주는 기회가 된 거예요. 아, 이 사람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지나고 나보니까 그게 더 소중하다는 사실로 깨달아진 거예요. 그동안 자기는 그게 불만이었거든요. 둘이서 입맞춤도 하는 시간도 많고 둘만이 지난 시간도 있고 둘이 끌어안고 누워있고도 싶고 막 그랬는데 사람들 때문에 못했는데, 지나고 나보니까 그것도 좋은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소중함을, 사랑의 소중함과 사람의 소중함을 알려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고백한 이 4절의 말을 다시 한번 우리나라 말로 의미만 살린다 그러면, 그동안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것도 은혜였다. 내가 불만 갖고 원망 갖고 나를 사랑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사회에 대한 원망이 있었는데 지나고 나보니 그것도 은혜였다. 자기가 좀 더 솔로몬과 관계가 깊어지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 본문에서 보면은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할 때 그의 사랑하는 자는 3장 6절에 보면 가마를 타고 광야에서 올라오는 사람은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이 결혼식 날 가마를 타고 올라오는데요. 같이 그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여자는 누구냐? 물어볼 것도 없지. 술람미 여인이죠. 여기서 답은요. 술람미 여인인데, 이 본문에 의지하다란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의지하다는 말은 붙잡다, 기대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나라 말에는. 그렇지만 이게 원문의 뜻에는 그거보다 둘이 본드처럼 탁 붙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두 사람이 탁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주석가가 써놓기를 이것보다 더 완벽하게 붙어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없다고 했어요. 의지한다는 말의 뜻이. 그만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가 아주 견고하게 붙게 됐어요. 이게 왜 이랬느냐? 앞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지내면서 서로 사랑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딱 붙어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5절 중간에 보시면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여기서 너라고 부르는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고 자기는 술람미 여인이거든요. 술람미 여인이 지금 솔로몬과 사과나무 아래에서 너를 깨웠다는 말의 뜻은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솔로몬과 이렇게 성적 관계를 자꾸 가지려고 하느냐? 여자가 내가 자꾸만 솔로몬과 이렇게 붙어 있으려고 그러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자신이 이 여자랑 솔로몬과 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이 장소가 어디냐면 그 사람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은 곳이에요. 솔로몬을 낳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말하는 속뜻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건 하룻밤의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즐거움 때문에 무슨 성적인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솔로몬 같은 사람을 내가 낳고 싶어서예요. 솔로몬 같은 언약의 자손을 내가 꼭 낳고 싶어서. 그러니까 목적이 성적 향락과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초점은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을 낳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을 낳아서 우리 둘 사이에서 믿음의 자손을 낳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믿음을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은혜를 주셨다 할 때 어떤 분들은 그거 다 내가 먹고 내가 누리는 거로 알아요. 대부분 성도들은 뭘 감사하냐면 하나님 구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통해서 네가 믿음의 후손을 낳아라. 즉 출산을 통해서든 전도를 통해서든 복음 전파를 통해서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사랑의 종자 씨앗을 먹어버려요. 사랑의 종자 씨는 먹으면 안 되거든요. 다음에 또 그걸 통해서 곡식이 자라게 하려면 먹으면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먹어버려요. 먹어버리고 나서 나는 내가 배고파서 먹었다 그냥 끝내버리고 나는 내가 먹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믿음의 후손들을 낳아야 돼요. 전도가 안 된다. 전도 제일 잘하는 방법은 애를 낳는 거예요. 네? 애를 낳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일 학생들이 한 400~500명 되거든요. 400~500명 되는데 그럼 왜 이렇게 많느냐? 애들이 많아요. 그 부모들이 셋 낳는 사람, 넷 낳는 사람, 다섯 낳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인 중에. 다섯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셋은 명함을 못 내밀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서 교회 주일학교가 이루어지는데 아무리 교회가 좋아도 누가 안 난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교회가 유지가 되겠어요? 아무리 목사님 말씀이 좋고 주일학교 교육이 탄탄하게 준비돼도 믿음의 후손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은혜 받은 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거, 사랑 받은 얘기를 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전해서 다른 사람들이 언약의 자손이 되고 믿음의 자손이 되도록 만들라고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로만 감사한단 말이에요. 술람미 여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당신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내가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고 당신과 똑같은 믿음의 아이를 내가 낳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지금 술람미 여인이 하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그리고 6절부터 7절에서는 이제 술람미 여인이 자기가 솔로몬과 이제 얼마권의 기간을 결혼 생활을 지냈잖아요. 그러면 사이에 자기가 솔로몬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런 게 진짜 사랑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사랑이구나. 다시 한번 8장 6절에 보시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두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원래 도장은 서랍에 넣는 거잖아요, 그죠? 서랍에 집어넣거나 책상에 집어넣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도장을 어디에 두라고 되어 있냐면 가슴에 두거나 팔에 묶고 다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당시 사람들은 도장을 아주 소중히 여겼어요. 주로 나무로 만들거나 뼈로 만드는 도장이 아니라 금속으로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금속으로 도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도장에다 자기 이름과 관련된 걸 거기다 새겨요. 표 같은 거. 대부분 사람들은 V 표시나 뭐 그런 표시입니다. W 표시나 대부분 그런 거예요. 옛날 도장에는 글씨를 꼼꼼하게 못 썼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열을 가해요. 열을 가하면 빨갛게 달아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양이나 소에다 등에다 찍어요. 그러면 그게 낙인이 돼요. 그 다음에 문서에다가도 그걸 찍으면 그게 낙인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잃어버리면 가져간 사람께 돼요. 그 사람이 내가 이 도장 가지고 이거 내 겁니다라고 하면 도장 가진 사람 소유가 되기 때문에 절대 도장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옛날 사람들은. 인장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장을 안 잊어버리려고 목에 끈에다가 목걸이처럼 매달아가 들고 다니든지 아니면 자기 팔에다가 똥똥 똘똘 말고 다니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자기를 도장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항상 같이 있고 잠깐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지금까지 자기가 솔로몬과 관계를 보니까 솔로몬이 자기를 얼마나 친밀하게 여기는지 잠시도 자기 곁을 떠나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꼭 붙잡아두는 거. 아, 이게 사랑이구나. 사랑이란 늘 가까이 있고 떠나지 않는 게 사랑이구나. 이 사랑의 친밀성을 술람미 여인이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리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이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죽음보다라는 표현보다는 죽음같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성경적인 표현인데요. 죽음 같다는 말은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면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사랑하시기로 하시면 내가 그 사랑을 거절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다른 말로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돌아다니고 교회를 안 나오고 빙빙 돌아다녀도 하나님은 어떻든 반드시 나를 불러가지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사랑한 그 사랑에서는 떠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걸 날 사랑하지 말라고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자기가 솔로몬과 지내면서 정말 자기는 성격이 못됐고 자기가 솔로몬에게 여러 차례 이게 때를 쓰고 그랬는데도 솔로몬이 변함없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의 사랑은 정말 내가 피할 수 없는 사랑이구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로 한번 정하면 정말 마음 흔들리지 않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구나. 솔로몬이 그걸 깨달았는데, 그걸 통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데, 그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죽음 피할 수 없고 사랑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투는 하나님의 질투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다.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한 다른 면입니다. 사랑의 속성 중에 한 면이 질투예요.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칠거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여자든지 남자든지 누가 누구를 질투하고 투기하면은 못됐다고 쫓아내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요즘도 누가 만약에 너 어디 갔었어? 왜 전화 안 했어? 뭐 했냐고 물어보면, 누구 만났냐 자꾸 물어보면 왜 이렇게 의심하느냐고 그러고, 뭐 의처증이니 의부증이니 막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거 사랑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속성이에요. 당연히 어디 갔다 들어왔든지 상관없고, 뭐 나갔다 오든 들어갔다 오든 상관없다. 그럼 남이에요. 아무 관심도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소유하고 싶고 독점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뭘 먹었는지, 누구랑 어디 갔는지, 왜 그 얘기를 나눴는지, 그게 온통 관심이에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다고 했는데, 수올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성경에서 말하면 보통 죽음의 세계, 음부, 뭐 지옥 이런 걸 부르는 말이거든요. 그 속에는 그 깊이가 한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죽어도 죽음이 끝나지 않잖아요. 죽음의 세계가 아무리 수백억 사람이 죽어도 죽음의 세계는 또 여전히 사람들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수울같이 잔인하다는 말의 뜻이, 원래 뜻은 하나님의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한 없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질투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배타적으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사랑이 한이 없다는 걸 설명하려고 수울같이 잔인하다고 한 겁니다. 이거를. 그리고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 이거는 사랑의 속성 중에 또 한 가지인데, 뜨거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물을 갖다 붓고 홍수가 나고 아무리 강물을 갖다 부어도 그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방해한다고 그 사랑이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죄를 짓거나 내가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사랑하시기로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거든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이거를 그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 관계 속에서 불같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불이 그냥 불이 아니라 성경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여호와의 불이라고 했어요. 그냥 불은 꺼져요. 그렇지만 여호와의 불은 절대 아무도 끌 수 없는 그 뜨거움을 가지고 있고 항상 타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걸 설명하는데, 자기가 그 사랑을 누구한테 배웠냐면 솔로몬에게서 배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죽더라도 나를 사랑할 사람이구나. 그런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7절 끝부분에 보시면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런 사랑이라면 내가 돈 주고 사야 되겠다. 그럼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작용돼야지만 되는 사랑이에요. 돈 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준다 그러면 얼마를 줘야 되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나타나게 됐는데, 천하보다 귀하고 천하보다 값진 게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이거든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값을 사람이 어떻게 치러요? 사람이 값을 못 치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거저 주었다, 공짜로 주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 말하면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무슨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냐는데, 무슨 대가를 치르냐는 거예요. 그렇게 비싼데.
우리가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료로 주시면서 너희들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했는데,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 자기의 관계를 보니까 야, 저 사랑은 진짜 내가 수고해서 이 사랑이 유지된 게 아니라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참 인품이 좋은 사람이라 오래 참으면서 이 사랑을 유지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솔로몬의 사랑은 돈 주거나 사람의 수고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그 사실을 술람미 여인이 깨달았거든요.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사랑의 어떤 순수한 그 초월적인 그런 면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시면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 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간혹 잘못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럴 때는 한 번 좀 겁을 줘가지고 당신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라든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 당신 버린다라든지 그런 얘기를 한번 하세요. 그래야지만이 해야지. 목사님 설교 보면 맨날 사랑 얘기만 하고 있고, 그러면 좀 세게 한번 하시라고. 지난주에 들었어요.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번 세게 하시라고. 지금 제가 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게 하는 거니까 제발 좀 마음에 잘 담아주셔서, 이게 기본이 전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두려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가야지, 그게 먼저 가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기본적 속성이 이게 놓쳐지게 되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일어나지를 못하게 돼요. 어떤 죄악에 가 있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되고,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일어나면 되고, 정말 내가 죄를 져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은 날들 있잖아요. 그런 날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알고 그런 날도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보고, 술람미 여인도 자기가 여러 가지 잘못을 하고 때를 쓰고 했지만 솔로몬이 결국은 그 사랑을 유지하도록 지금까지 이끌어온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술람미 여인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는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이 술람미 여인을 이제 그러면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제가 시집 가서는 사람 노릇을 못 하겠는 거예요. 사람 노릇을 못 하겠어가지고 저걸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우리 1장에 보면 오빠들이 술람미 여인을 밭에 보냈어요. 포도원에 보내가지고 너 일 좀 하면서 고생 좀 하면서 좀 훈련 좀 받고 하라 그랬더니만 일은 안 하고 얼굴만 새카맣게 타가지고 오는 바람에 사람들이 깜둥이라고 놀리는 일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일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빠들 생각하기에는 인성도 문제가 있고 일도 못하고 인내도 없고 저거 어떡하나 싶은데, 술람미 여인이 말하기를 오빠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 좋은 이제 많이 성숙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한번 8절 말씀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작은 누이란 말은 어린 여동생이란 뜻이에요. 어린 여동생은 아직도 유방이 없다는 말은 어리다는 뜻이에요.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 망대를 그에 세울 것이요. 그가 그동안 자기 순수함을 잘 지켜왔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 고고함을 더하도록 거기다가 망대를 세워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문이라면 너무 자유롭게 살아왔다 그러면 이제는 그러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 자신을 잘 지켜온 사람이라 그러면 거기다 고고함을 더해줄 것이고, 오빠들이 망대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함부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해줄 것이고, 너무 그동안 어린 시절에 천방지축으로 자유롭게 놀았다 그러면 이제는 거기다 백항목으로 판자를 만들어가지고 너 나가지 말고 좀 집에서 훈련 좀 받아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10절에 술람미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이 말은 뭐냐면 오빠들 걱정하지 말아요. 저 성벽이에요 라는 말의 뜻은 저 지금까지 순수함을 잘 지키고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유방이 망대 같다는 말의 뜻은 저가 고고함과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오빠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자기 같은 여자를 만나면 땡 잡았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딱 말하기를 오빠 내가 얼마나 그동안 순수하고 고고한 여잔지 나 같은 여자를 만나는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본문에서 화평이라는 말의 뜻이 복받다, 은혜를 누리다, 뭐 좋은 일 얻다.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땡 잡았다는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 것 같은 여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술람미 여인이 원래 그런 여자냐?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원래 술람미 여인은 그런 여자가 아닌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장점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누구는 단점이 많은 사람인데 좋은 아내를 만나서 장점만 있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고,
누구는 장점이 많은 여자인데 남편 잘못 만나서 단점 투성인 여자가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장점을 단점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술람미 여인 같은 경우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얼굴 감은 것도 보면서도 속만 예쁘면 된다. 얼굴 감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든지 성격이 막 거치는데도 내가 괜찮다는데 니들이 뭐냐라는 식으로 늘 자기를 이렇게 커버해 주는 걸 보면서 자기 자신의 자신감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땡 잡은 거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솔로몬 때문에 큰 복을 누리게 된 거거든요. 이 본문에서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단점을 자꾸 지적하고 흉을 찾아내고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못 일어나거든요. 물론 사람이라는 게 무조건 칭찬하고 뭐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는 장점이 많을 거예요. 그 장점을 부각시켜주고 그걸 좀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들 있잖아요. 그 삶들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어떨까 싶어요. 저도 애를 셋 키우면서 뭐 공부도 잘하는 애도 없고 그냥 다 그만하게 애들은 컸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랑 집사람이랑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들이 지금까지 우리랑 같이 사는 것만도 복이야. 다른 효도는 필요 없어. 지금까지 있으면서 효도 다 한 거예요, 애들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날들 있잖아요. 20, 30년의 날들을 보여줬는데 전 그게 효도라고 생각해요. 애들이 무슨 큰 뭐 돈을 벌고 뭘 해서 우리한테 효도할 거 아니잖아요. 크게 아프지 않고 우리보다 먼저 가지 않고 큰 사고 치지 않고 그냥 온 거 그게 효도지. 거기 뭐 더 필요해요. 그런데 너 왜 누구보다 공부 못하느냐, 누구는 어떻다는데 누구는 어떨 때 비교해가지고 애를 아주 그냥 뭐 전응어로 만들어버린다든지 성격 파탄처럼 만들어버린다든지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실 때 사람도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덮잖아요. 덮고 장점 찾아내려고 은혜를 끼치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덮으시겠어요. 단점 많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면 그 단점이 가려지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성경 말씀으로 가보시면 11절입니다.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자기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이 11절부터 13절까지는 약간 좀 은유적인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시면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7장 23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23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좋은 밭이 나쁜 밭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은 1000개란 말의 뜻은 포도 1000개의 은 1000개란 말의 뜻은 그 밭이 진짜 좋은 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좋은 포도원이 있다고 했는데 바알 하몬은 지명이 아니에요. 많은 무리의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에게는 부인이 1000명이나 있어요. 부인이 1000명이 있는데 그 여자들의 값으로 따지면 다 1000세겔짜리예요. 우리로 말하면 미스 이스라엘 1000명 모아놓은 거예요. 다 예쁜 여자예요. 다 예쁜 여자니까 술람미 여인의 마음속에 저렇게 저 사람이 예쁜 여자랑만 늘 지내는데 나 같은 게 눈에 들까? 그러면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2절에 보세요. 솔로몬 너는 1000을 얻겠고 열매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 말을 좀 우리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차라리 그 1000명의 여자를 버리고 저를 하나 고르세요. 그 사람들을 관리하려면 당신이 1000도 받을지 모르지만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리비로 200이 나가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여자들 관리하면 관리비 나가거든요. 관리비 아끼시고 저 하나만 사랑하면 관리비도 안 나가고 얼마나 경제적이에요. 딴 사람 사랑하지 마시고 저만 사랑하시죠. 솔로몬에게 딴 여자 다 내보내요. 나랑만 사랑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면 솔로몬이 13절입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술람미 여인을 부르면서 하는 말이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그런데 너도 나한테 약속을 지켜줄 게 있는데 자꾸 너 얘기 재밌게 한다, 너 성격 좋다, 너 목소리 좋다 그래가지고 자꾸 다른 남자들이 너 목소리 듣고 싶어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네 목소리 못 듣고 나만 네 목소리 듣게 해달라. 솔로몬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는 나한테 부탁하기를 다 여자 내보내고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너도 나 그렇게 할 테니까
너도 그러면 다른 사람 만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네 목소리 듣게 하지 말고 나만 만나게 해달라. 이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우리 어떤 사랑의 관계에서 보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늘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많아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구원해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는 그러면 나를 위해 무엇을 하겠느냐, 나한테는 하나님 사랑해달라고 그러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난 하나님, 그러면서도 항상 막상 가보면은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조금만 가 있고 마음이 온통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린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 우리는 막상 딴 데 마음이 가 있어. 얘 나 좀 바라봐라 그러는데 하나님 바빠요, 조금 뒤에 내가 다시 올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너희를 집중할 테니 너희도 나를 집중해라, 내가 너희를 신실함으로 바라볼 터이니 너희들도 신실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이 규절도 성경에 많이 나와요. 특히 2장 8절 17절 이런 데 보면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성경 규절은 앞부분에 어떤 부분에 나오냐면, 특히 이 술람미 여인이 그 솔로몬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데 자기로서는 솔로몬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분 차이가 나가지고, 솔로몬은 궁궐에 있고 자기는 이 술람미 시골 수넴에 살고 있으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자기한테 오기를 바랬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그 영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봤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것으로 봐서 구원의 역사를 이뤘다고 우리가 그 본문을 받아들였는데, 이 똑같은 본문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날에 하나님 지금 저희가 참 힘듭니다. 제가 이 아가서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가서를 매 안식일마다 읽었어요. 몇 장 안 되거든요. 이게 8장밖에 안 되는데다가 페이지는 4페이지인가 밖에 안 돼요. 그거를 이 사람들이 늘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특별히 이 맨 마지막 규절을 놓고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빨리 오세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소망했거든요. 메시아가 빨리 와서 자기네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 말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날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날이 지나가는 방법은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생활이 넉넉하거나 평안할 때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생활이 힘들어지고 나이를 먹어가거나 병들거나 하면은 예수님 오시는 날이 간절해요.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갈 판이에요. 내가 먼저 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하나같이 재림에 대한 기대감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긴 세월 동안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마지막 구절을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이 본문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이 아가서 8장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이 잘 드러나요. 술람미 여인은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무엇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무엇이 사랑인 줄 제대로 알게 됐어요. 변함없는 사랑, 친밀한 사랑, 한번 사랑하시면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 신실함으로 자기를 돌보시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진짜 사랑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도 생각하기를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 나도 그런 사랑을 하고 또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내가 낳아야 되겠다. 그게 이제 아가서 8장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사랑이 중요한 건 알고 사랑을 많이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신실하시듯이 우리도 신실한 사람이 되려고 날마다 주님을 쫓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혼자 하지 않고 믿음의 후손들을 낳으려고, 꼭 출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전도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수많은 비유와 직유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설명하시는데,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의 깊음을 이제야 제대로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늘 친밀하시며, 설령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시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저희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자신으로 인해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일어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용서 못할 죄인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또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사랑을 받았사오니 우리도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